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요. 좀 길으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과 7장의 앞에 부분과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다시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설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출발 자체가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절대적으로 우월하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큰 소망이 되겠죠. 그러한 소망들이 있다는 걸 확신시키고 그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인지를 바로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두 번째, 구약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시다. 세 번째는 그 우월하신 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아주 큰 소망들을 주신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했고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고 아론과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이걸 우리가 보통 레위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레위의 후손으로서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 부분을 지금 7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리게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중간에 다른 인물을 개입시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 레위 자손으로서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할 때는 중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끼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두 연결 지점을 비교하고 연속성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할 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넘기고 가는 과정에 그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과 전혀 어떤 EAP가 필요 없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개념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전혀 없죠.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를 지내시고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멜기세덱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감흥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체적으로 11장 아니면 12장만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구절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그때도 히브리서는 별로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많이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를 뒤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읽으실 때 앞에 부분은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는 엄청 많이 읽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엄청 많이 읽는데 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부터 다 걸려서 그 다음부터 잘 안 읽는 것이 되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할 때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뒤로 보냈어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이 1, 2, 3서까지 나오죠. 이 루터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요한 서신 뒤에다가 보냈습니다. 요한 3서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잘 안 읽으니까 그쪽은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뒤쪽으로 보내고 조금 더 중요성이 있는 것들을 앞쪽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찬밥 신세를 받은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건 중세 때도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때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 전혀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 가게 되면 이 초대교회한테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어떤 그룹이냐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 시대에서는 그 히브리서가 이렇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게 붙는 별명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닮은 책이다. 뭐라고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닮은 책이다. 성경책이 왜 그러냐? 멜기세덱이 정말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성경에 쭉 연관된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읽었던 부분에 보게 되면 3절에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에도 없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는 다른 부분하고 연관됐을 때 좀 정말 독특하다. 연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닮은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교부들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렇게 잘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처음 보내진 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이유는요.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제사, 그것과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난점으로 있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어느 부분까지를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부분만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든지 목 졸려서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만 율법의 조항들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사실은 완전하진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말 아무 관계없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율법에 있는 것 중에서 해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체포되기 직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성전에서의 제사를 초대교회 때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제사를 지냈대. 그럼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끊어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기독교와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가장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벗어났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몇 가지 조항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제사에 있어서의 모습도 우리가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이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왕족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지난주에 있었다면 아주 유명한 사실은 3단 논법인데요. 이렇게 되는 논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3단 논법을 이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7장 3절의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그냥 단순히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훨씬 더 우월한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가 만약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받으러 인정한다면 레위 자손 말고도 또 다른 제사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 가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아까 사사기도 읽었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그래서 족보를 계속해서 따지게 되죠. 그렇게 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성 때문입니다. 구약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 중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의 단계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랍비들의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14단계가 있었다. 이렇게 써낸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거룩성에 있어서 14단계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룹이 가장 거룩한 그룹일까요? 예,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이 가장 거룩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겠지만 대제사장은 제사장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사장 그룹이 가장 거룩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엔 누가 거룩할까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거룩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등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세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가장 거룩한 그룹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빼고 나면 일반 유대인은 부모가 모두 유대인일 경우에,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라면 그 자식들이 가장 거룩한 보통의 유대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좀 색다른데요.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예? 아, 근데 그것도 한참 밑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룹은 제사장이
첩을 두어서 낳은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에 속하지 못하지만 첩의 아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바로 알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레위인 지파 사람들이 첩을 얻어서 나온 아들,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 경우에 자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자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14번째 등급, 누굴까요? 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제일 밑에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을지를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장 그룹. 그래서 그들의 족보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장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자, 이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당시 한순간에 잠깐 나타나는데 그가 모든 자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이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사는 인물인가? 그래서 천사와 같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현신 아닌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이 구절은 사실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은 항상 있다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서 강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있었다. 구약시대에 항상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난 순간 외에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대제사장이면서 항상 있었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에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그럼? 네,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 432쪽에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22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온전한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말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사울이 전투를 해서 이겼는데 그 이긴 상태에서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소와 양들을 다 그대로 살려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귀환을 한 거예요. 왕이 자기 이제 소유로 삼아서 이때 사무엘이 와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려오고 또 짐승들을 데려왔습니까? 하고 이제 할 때 사울이 변명하기를 21절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웠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든 제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제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보다 우월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름진 짐승으로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순종 그리고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우리 점 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잖아요. 큰 죄를 해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 치는 것과 뭐가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또 완고한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자를 피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짜증을 내고 그런 것들,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완고한 것들은 무엇을 똑같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도 역시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을 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지탱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제사로 이스라엘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서는 자가 늘 있어 왔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멜기세덱의 의미입니다. 그는 항상 있는 자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가 자기들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자기의 죄를 씻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은 누군가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제사를 드린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그가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면 그가 분명히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하여 자기의 피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뿌렸다 하는 것이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항상 있었던 그 제사가 이제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 가장 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상태로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맹세하여 이르실 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 영원성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초월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냐면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놓고 한쪽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무엇을 올려놔야 이 생명의 저울을 수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와 생명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수평이 될까요, 그러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일시적이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말 일시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혹시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절대로 수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아무리 잘 드려지고 많은 제물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복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에 있던 레위 자손으로서의 대제사장들, 그것으로는 영원성과 온전성을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것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멜기세덱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항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성으로 얻어내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것이다. 8장부터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장직을 다 수여받고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고 이 맹세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인데요. 율법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임명을 받고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씻는 작업들을 했는데 율법에 의하지 않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그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씻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 찢어지는 장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권한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또 결정적으로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죠. 법규도 사라지고 어떤 성전의 제사도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가운데 있는 징벌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뭐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없고 또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피가 속죄된다 이런 것들도 없게 된 것입니다. (1세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도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누가 씻지? 한 번 씻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내일 가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떻게 씻기지? 그래서 영원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이다. 사실 제사장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까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서 있는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거룩성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도인 것이죠.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온전함의 혜택을 이제 완전히 얻게 된 것이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전함이 달성되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25절부터 28절이 매우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온전이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히브리서에서 자꾸 반복되는가? 왜 강조되는가? 어느 누구도 구약적인 것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힘입어서만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얻어내고 또 그렇게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나아가도록 정말 어떤 거리감 없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인데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하고 성소에 들어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방어막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막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의 거룩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거룩성으로, 부족한 거룩성으로 앞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 규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이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은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한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 하는 부분과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듯하지만 결론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 같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들려주는 것이 히브리서고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바울의 서신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와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사실은 참 자주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떳떳함으로,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아뢰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의 근원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앞에 4장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고 또 그 뒤에서는 구원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도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5장 잠깐 다시 볼까요? 5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됐은 거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베풀어 계시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삶 가운데 매일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무게감을 느끼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시고 늘 구하여 늘 간구하여 얻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